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5절 또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3절로 5절 그리고 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을 누리라. 왕같은 제사장을 누리라. 제가 금년을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세교회 섬기면서 무척 기쁜 순간이 참 많았지만 정말 기뻤던 순간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무엇이냐면 한세교회의 생명의 말씀 또 한세교회의 제자 코스가 세계적인 제자 코스구나, 이걸 한번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예배 가운데 많이 느끼는데 외부적으로 한번 느꼈던 간증의 시간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월요일과 또 휴가를 이용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하는 곳에 가봤더니 와 있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와 있냐면 이름만 대도 너무나 유명한 교회들의 수석 브레인 그 젊은 목사님들이 거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모여 있는데 거기 가봤더니 온누리 교회의 그 하영주 목사님 옆에서 온누리 교회라고 하면은 모든 프로그램들이 우리 한국 교회 중에 제일 앞서 나가고 제일 잘 되고 은혜롭고 체계적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진 교회이지만 그 프로그램을 실제 만든 실무자 총괄 총무 목사님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사랑의 교회 영성 전체 디렉터 책임자 목사님이 거기 앉아 있고 또 그 옆에는 오륜교회에서 그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면은 전국에 그 연합 운동하는 그런 이제 기도회인데 규모가 너무나 크고 몇천 교회가 함께하고 있어서 유튜브 같은데 은혜로운 간증 같은 걸 쳐보면 모두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의 그 집회의 강사들 영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는 뭐 하는 기도회인가, 근데 그거를 총괄적으로 돌리는 목사님 거기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CCC 또 대표 목사님 또 뭐 예수전도단 또 고신 측 합동 측 하여튼 젊은 목사님들이 거기 다 앉아 있는데 전부 다 얼굴에 와 총기와 그 영성의 충만함이 다 가득해. 근데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다른 교단에서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또 배워야겠다 또 이런 마음 가지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수업 중간쯤 가니까 과제물이 하나가 나왔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어려운 장이 12장부터 14장인데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학생이 앞에서 하면 나머지 19명이 한 명이 설교한 걸 가지고 맹렬하게 이제 원래 교회에서는 설교하면은 아멘 하지만 그런 이제 공부하는 곳에서는 누가 설교하면은 나머지 19명이 맹렬하게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20명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니까 어떤 분이 딱 손을 들더니 교수님 20명이 다 하려면은 너무 지치니까 그냥 교단 대표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장로는 장로끼리 모이고 침례는 침례끼리 모이고 순복음이 누군가 봤더니 되게 연세가 많으신 이제 선교하고 오셔서 되게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생각할 때 이제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설교하고 젊은 후배들한테 공격을 받는 게 그림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어찌하다 보니 순복음 대표가 돼버린 거야. 의도하지 않게. 그래서 마음속에 얼마나 주 예수를 많이 불렀겠어요. 주 예수 그러면서 마음속에 믿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요한계시록을 담임 목사님이 다행스럽게 최근에 설교를 많이 하셨고 제자 코스에 많이 나오니까 나는 뭐 이 머리에서 선한 게 나올 게 없으니까 제자 코스만 가져가자. 그리고 이제 제자 코스 주여 제자 코스 은혜 받은 것만 가져가자. 그리고 이제 그날이 드디어 왔어요. 근데 이제 설교 이게 순서를 봤더니 제가 일곱 명으로 추려졌는데 7교단인 거죠. 근데 7교단 중에 제가 6번째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제 막 고신 측 설교하고 막 그 오륜교회 사랑의 교회 막 설교를 쫙쫙 하는데 처음에는 약간 이제 제가
저도 사람이니까 쫄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설교를 5번째까지 듣는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되게 은혜롭고 좋은 말씀은 맞는데 왠지 모르게 반지에 다이아몬드가 빠진 것 같은 약간 은혜롭긴 하지만 뭔가 중요한 복음의 정수라고 할까? 그것에 대해서 파워 있게, 그래서 이건 되게 말이 조심스럽지만 근데 제 마음속에 그냥 제 마음속에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는지 5번째까지 설교를 듣는데 뭔가 마음속에 확신이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보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신뢰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순복음처럼 제자 코스 10년 동안 들었던 제자 코스 그걸 가지고 인생이 교회를 몰라 방황합니다 더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막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이기는 자 뭐 하여튼 판자와 판자 사이에 금고리 막 하여튼 들었던 은혜로운 다 모아가지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한 거야. 그랬더니 설교가 다 끝났더니 원래 설교가 끝나면은 공격을 많이 하고 특히 그 중에서 고신측 목사님 눈매가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순복음이 일어나서 하니까 이제 고신측이 잘 걸렸다 그러고 이제 공격을 할 판인데 근데 갑자기 설교가 다 끝났더니 아무도 공격을 못하고 옆에 있던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순복음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알던 순복음이 아니네. 그러면서 혹시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시냐 해서 저는 그냥 65세 이상 권사님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그러더니 이 설교는 이 교회와 생명과 이 비전과 계시에 대한 설교는 전 세대가 들어야 되고 초교파적으로 들어야 되고 설교 원고를 넘겨라 그러더는 거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했다가 제가 그리고 이제 뒤에 계신 7번째 분도 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간증의 고백이 나왔냐면 2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순복음이 초창기 때는 성령 만병통치약 같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성령님을 많이 강조했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장로교회나 많은 교단에서 성령님에 대한 인지하는 좋은 견인차 역할을 했죠. 근데 성령의 파워와 함께 또 우리 한세교회가 정말 새벽 2시마다 일어나서 맨날 주님 앞에 2시간, 3시간씩 말씀 앞에 앉아 있으신 담임 목사님을 정말 이 말세의 잘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신선한 말씀을 정말 좌우에 예리한 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게 복이고 그 안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몸뚱어리를 갖다 놓기만 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정말 저도 걱정이 천만이었지만 10년 동안 가랑비에 옷이 젖어가지고 그 젖은 것만 가지고 그냥 담담하게 전했을 뿐인데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고 설교 원고를 넘기라는 말을 들어서 정말 제자 코스가 이게 사랑의 교회, 운누교회, 물론 그들의 교회를 제가 또 배울 편이 있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한세 제자 코스가 세계적인 코스다. 한세 제자 코스는 세계적인 코스야. 그걸 믿고 이 말씀들을 어디 다른 데서 말씀 배우려고 하면은 나중에 결론이 신천지에 빠지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충분히 신뢰함으로 내가 이 말씀은 정말 세계적인 코스다. 이걸 가지고 말씀을 많이 씹을 때 하나님의 든든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간증으로는 제가 한세교회에서 한 5년, 4년 정도 열심히 사역을 신나서 막 하다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보시고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교구도 다 내려놓고 무조건 제자 코스만 읽어야 했던 시간이 1년인가 2년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의 저의 어린 신앙으로서는 그 상황이 첫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는 않았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2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신뢰하자. 나의 생각과 달라도 신뢰하자는 마음이 있었고 2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내 계획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뭔가 지금 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있으실 텐데 그것을 내가 피해서 다른 곳에 간다고 한들 그것은 거기에서도 진행될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기한이면 옮겨가서 더 큰 걸 만나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처리받을 게 있으면 처리받자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남아서 그 1년과 2년의 시간을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교단별 설교를 할 때 정말 제가 눈물로 고백했던 것은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되었구나. 왜냐하면 그 순간 말씀을 막 읽으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아니 내 속도 모르고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밥만 먹고 나가서 말씀만 읽고 사례비도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밥만 먹고 설교만 읽고 설교만 요약하고 설교만 계속 한 1년, 2년을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었다는 걸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아는 그런 미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최고의 간증의 시간이 되었어요. 최고의 눈물겨운 감사의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나의 계획과 다른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하지만 끝까지 신뢰함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시간 안에 있을 때 그 광야는 오히려 나를 준비시키는 최고의 간증의 시간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따라해 봅시다. 왕 같은 제사장을 누리라. 왕 같은 제사장을 누리라. 이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에 새벽에 시리즈 설교로 정말 여러 편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 편의 설교를 하실 때는 그만큼 중요도가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신 목사님께서 이런 주제를 삼았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한 번 듣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씹고 묵상하고 그걸 계속 씹을 때 우리에게 정말로 이전에 한 번 들을 때 못 느꼈던 것들을 정말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목사님이 새벽에 하셨던 그 설교에 대해서 새로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설교 들으면서 그 많은 방대한 분량을 이 시간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그 들었던 것 중에 은혜 받았던 몇 가지만 가지고 오늘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들을 6년 만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주셔서 키우는데 그 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집에서 아내가 텔레비전을 없애버리고 어디서 무슨 도전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책만 드립다 갖다 놓고 막 하여튼 그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엄마의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녀를 길러가는데 뭐 핸드폰도 거의 안 보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그래도 좀 심하다 싶으면 이제 뭐 이렇게 그것도 만화 같은 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서 무슨 도전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된 뭘 틀어줘. 그러면 이제 애가 한 번도 잘 안 보다가 그걸 보면은 아주 그냥 놀라운 집중력을 가지고 그걸 보는데 밥을 먹을 때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밥을 먹다가 이렇게 씹어야 되는데 너무 그게 좋으니까 그거를 보느라고 씹는 걸 잊어먹어. 그러면 이제 엄마랑 옆에 저랑 앉아 있다가 아들 씹어 막 그렇게 알려줘야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한 3번 씹다가 다시 그걸 보고 넋을 빠지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한세교회의 이제 교구장님과 교육자들이 주로 어떤 사역하냐면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몸을 닫고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씹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과 모든 거에 이제 정신이 나도 모르게 집중이 되는데 그럴 때 교구장과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도님 씹으세요. 씹으세요. 요약하세요. 더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말 들을 때 잠깐 한 3번 씹다가 또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우리 관심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은 씹을수록 양약이 되고 소화가 되고 그때야 비로소 나의 능력이 되는데 오늘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그 새벽 말씀을 제가 다 정말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냥 은혜 받은 몇 포인트만 가지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원래 창조하실 때는요. 놀라운 축복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한테 예정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름 부어 세우시는 거룩한 직함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그런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는 선지자라는 직함은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왜 생긴 것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데 죄로 인하여 타락해서 그 왕 같은 제사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금 가질 수 있게끔 말씀을 통해 그 시대마다 돌이키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직분이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거기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고 또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돌아와서 주님께 앉아 있는 그런 순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 않고 주의 모든 걸 서로가 또 교통하심이 유리처럼 맑게 모두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경을 읽어봐도 선지자라는 직함은 없고 거기에서는 이제 선지자가 필요 없고 우리의 직분이 회복이 됐는데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여정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에 서기 위해 걸어가는 여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날마다 우리에게 속이면서 너 저 사람에 비해서 못도 딸리고 스펙도 딸리고 못도 없고 돈도 없다고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처럼 여러 가지 낭망의 마음을 들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진리의 말씀으로 주 예수 하면서 사탄한테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짓말쟁이 떠나버려! 그러면서 딱 말씀으로 무찔러 버리시고 우리가 갈 표대를 분명히 바라보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 옆분에 악수하시면서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높으신 분을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삶에 찌들 때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바람을 넣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영원토록 나의 직함이야. 그걸 향해 준비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새벽 말씀을 통해서 비법을 목사님이 정말 많이 알려주셨는데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의 직함이지만 거기에서 둘 중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왕을 좋아해. 권세가 있고 부요하고 높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보면은 왕 같으니 주어가 아니라 여기에서 주어는 따라합시다. 제사장이 주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왕 같은 제사장을 둘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순서는 제사장을 먼저 관심할 때 왕권은 따라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며 곱씹으며 나의 신앙의 태도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여, 나는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준비가 될 때에 왕권은 따라옵니다. 나는 제사장을 더 사모합니다. 제사장을 더 사모한다는 내 정체성은 제사장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갈 때 왕권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벽 예배 말씀 제가 듣다 은혜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제사장을 가장 먼저 직함으로 수행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은요 25세부터 5년 동안 견습생 내지는 실습생의 역할을 하다가 비로소 나이가 30이 되어야만 제사장으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30세까지 기다렸다가 사역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직책은 제사장으로부터 출발한다. 예수님같이 능력이 많은 분도 제사장의 규례를 따라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출발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나의 첫 번째 직함은 제사장이구나. 예수님도 그 길을 먼저 가셨구나. 따라합시다. 나의 직함은 제사장이 먼저다. 그리고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늘 거하며 살았을 때 그로부터 세워진 것이 다윗 왕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왕은 제사장으로부터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왕권이 나타나기를 원하면 왕이 되려고 스펙을 쌓고 왕이 되려고 힘을 기르기보다 주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완전히 돌아갈 때 그때 왕권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곱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뛰어난 제사장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을 하지 말고. 최고의 제사장은 어떤 게 최고의 제사장이냐면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 앞에 머무르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이 생각하는 봉사입니다. 사역하다 보면 또 봉사하다 보면 봉사 자체가 재밌어요. 사람들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재밌고, 근데 봉사 자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생명력이 말라가서 마르다처럼 불평하는 고백 가운데 빠지기가 쉬워요. 하지만 주님은 마리아처럼 주의 발등상 앞에 머물러 그 말씀을 먹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그 모습을 주님이 먼저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제사장은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머무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랑하여 따라합시다. 맛보아 알지니라. 맛보아 아는 사람이 그 맛을 전할 수가 있는 거야. 주님은 종교를 전하고 싶지 않고 생명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의 첫 번째 태도는 내가 일하려고 먼저 성급하게 달려가지 말고 따라합시다. 머무르라. 기다리라. 받아들이라. 그 맛을 볼 때 그 맛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먼저 성막에 머무르며 그 안에 살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막 안에 살 때에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막 안에 있을 때 따라합시다. 제사법.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것은 제사법. 7가지 제사법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향기로운 기도. 제사장의 성막의 중심은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 제사장의 최고의 직무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평생을 제사장으로 회복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강조점이 있고, 또 좀 더 나누면 세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성막 안에서 제사장은 이제 수행을 하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바깥들. 가운데는 성소. 그다음 마지막은 지성소. 근데 바깥들에서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원리는 번제단에서 제사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7가지의 제사가 있어. 7가지의 제사. 그런데 그 7가지의 제사를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누리라. 저희 교구에 그 세종대왕의 후손으로서 종파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은, 근데 그 권사님께서 그 몇 년 전에 뭐 얘기하시고 관증하실 때 보니까는, 아니 그냥 양반댁의 종손으로서도 제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 종손들이 자기의 어떤 그 조상이 세종대왕이니까 목에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서 그것은 정말 민족의 어떤 영광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막 그거를 엄청나게, 그 제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권사님의 기도는 아무리 세종대왕이나 염래대왕이라도 그 제사를 다 없애겠다는 기도를 가지고 그 가문의 종손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겼을까 못 이겼을까? 할렐루야! 주님이 제일 세. 가가지고 제사를 하나둘씩 없애기 시작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 문중의 제사 그거 뭐 하여튼 다 넘겨버리고 없애고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그 제사들로부터 승리하시는 걸 보고 그 혈통을 이어받은 그 당사자, 그 남편분까지도 교회로 안수집사님이 되셔가지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사할 때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얼마나 힘들어. 근데 왜 누리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7가지나 되는 제사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다. 정말 이거 제사 종손의 며느리 아니고서는 모르는 마음일 거야. 다 이루셨네. 할렐루야! 제사가 다 없어졌다. 할렐루야! 다 그 많은 율법의 수고가 없어진 거야. 할렐루야! 다 이루셨네. 우리 주 예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할렐루야! 제사가 없어졌구나! 이러면서 할렐루야!
이거는 제가 간단한 비유로 드리는 거지만 이 제사 7가지 제사를 따라합시다. 알기는 알지만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 7제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새벽 설교 제가 듣다가 은혜 받은 게 막 너무 감사하더라. 아니 제사가 이렇게 복잡해. 구약 사람들은 정말 복잡하게 살았구나. 근데 주님 앞에 나갈 때 7제사는 되는데 7제사를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누리라 근데 이제 뭘 누려야 되는지는 알아야지. 덮어놓고 감사하라 그러면 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따라해봐요. 속건죄. 속건죄는 이 원어의 뜻을 속건죄와 속죄제가 같이 나오는데 속건죄도 속죄제도 죄에 대해서 해결하시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제사는요, 속건죄는 그 원어 성경의 말씀 보면 아수암이라는 죄가 있고 범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속건죄는요, 따라합시다. 외부적으로 행했던 수많은 죄의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죄는 특징이 뭐냐면 바깥으로 행위로 지었던 무수하게 주홍빛보다 붉은 많은 죄들, 그 무수한 죄들을 따라합시다. 속건죄로 주께서 해결하셨다. 그 양을 잡고 뭐 피를 뿌리고 되게 복잡한 죄인데 여기 속건죄의 강조점은 많은 죄들, 이해되시면 하면 거짓말, 살인, 무슨 증오, 미움, 뭐 여러 가지 죄의 이름을 붙이는 그 많은 종류의 겉으로 드러난 죄들, 외부의 죄들을 모두 티끌보다도 더없이 깨끗하게 완전히 다 없애셨다. 따라합시다. 속건죄. 그런데 속죄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있지만 제가 우리 그 한세대학교 뒤에 그 주차장 뒤에 가보면은 맨날 잡초들이 자라는데 그러면 이제 인부를 사가지고 웅 하면서 이제 잡초를 전부 다 잘라내. 그런데 한 달만 지나보세요. 그 잡초가 다시 자라. 왜냐하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겉으로 무성한 잡초도 제거하지만 따라합니다. 죄의 뿌리,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신 제사가 바로 속죄제예요. 속건제와 속죄제가 애우기 헷갈리시면 따라합시다. 죄의 건들이 많다. 왜 이렇게 건이 많어? 그럼 무슨 죄예요? 속건제. 야, 그렇죠? 따라합시다. 내 안에 원죄가 있구나. 그럼 무슨 제사예요? 속죄제. 그렇지. 건이 많으면 속건제. 원죄가 있구나. 속죄제. 그렇게 해보세요. 아멘. 감사하라고 외우라는 거야. 감사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화목제. 화목제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범함으로 간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제사가 비슷한데 여기는 좀 특징적인 제사가 다른 것들은 뭐 각을 뜨고 고기도 드리고 막 드리지만 이 화목제물은 특징이 따라합시다. 기름을 태워드린다. 그래서 잔치집에 보면은 기름 타는 냄새가 나야 잔치집이죠. 예, 그래서 주님도 향기롭게 기분 좋게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나는 화목제물로 태워주셨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가 화목해 하셨다. 그게 화목제. 그 다음에 소제. 소제는 고운 가루와 무교병과 첫 익은 곡식과 첫 이삭. 여기에서 소제는 특징이 뭐냐면 동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식물과 곡식. 그걸 드리는 게 소제인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죄를 범함을 통해서 사람에게 여러 궁핍함과 결핍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소제를 통하여 따라합시다. 사람의 만족, 사람의 양식, 사람의 풍족, 그것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소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가지로 구분하는데 자, 번제. 소제 다음에 번제는 이거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불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제는 사람의 만족이라면 번제는 완벽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만족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5가지가 딱 애우기가 쉬워. 자, 건들이 많구나. 무슨 제? 속건제. 나는 원제가 있구나. 속제제. 그 다음에 화목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나의 만족이 되는구나. 소제, 곡식으로 소제. 그 다음에 완전히 모두 다 싸그리 다 태워서 주님께 올려서 주의 만족이 되는구나. 번제. 그래서 이 5가지가 핵심적인 제사이고 여기에 파생된 2개의 제사가 또 따로 있는데 따라합시다. 요제. 요제는 뭐냐면 흔들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야. 근데 이 흔든다는 것은 가슴 부위를 띄어서 흔들어서 드렸는데 이것은 생명의 어떤 가슴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흔든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5가지의 제사가 십자가 영역 안에서 완벽하게 해결된 제사라면 요제는 부활의 영역 안에서 따라합시다. 살아나셔서 생명이 되시고 기쁨으로 사망을 깨뜨리고 승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성도님들 보면은 장로교단이나 이런 데 가만히 제가 옛날에 어떤 유명한 책을 많이 쓰신 신학교 때 그 교회를 가봤더니 거기는 사람들이 맨날 울어. 죄인이고 죄인인 거 맞기는 맞지만 신앙이 십자가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너무나 우울해요. 마음에 곰팡이 갔을 것 같아. 너무 울어가지고. 근데 신앙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있어야 돼요. 부활은 기쁜 것이고 생명이고 승리이기 때문에 부활까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갔더니 밥을 먹었는데 점심시간에 성도들이 교제가 없이 다 자기 죄만 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용해요. 그러다 제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숟가락을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그 조용한 정막 가운데 쨍그랑 그러면서 사방에서 나를 쳐다보는 거야. 민망해서 도망 나왔어요. 교회가 십자가만을 강조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간증하라. 그래서 우리 콰이어 금요일날 콰이어들이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만 부르지 않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나의 평생에 막 이렇게 흔들어 그게 부활의 생명을 드리는 거야. 콰이어는 요제를 드리는 거야. 아멘. 중요하니까 이렇게 띡 소리가 나잖아요. 강조점으로. 네, 할렐루야. 중요할 때 밑줄을 긋듯이 네, 아마 키보드나 드럼이나 뮤트를 거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요? 네, 할렐루야. 전체 볼륨을 마시고, 예, 할렐루야. 네, 아멘. 자, 조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경숙경보 울려가지고 깨워서 나의 신앙이 어디까지 십자가만 머물러 있겠어요. 나의 십자가는 이루셨기 때문에 5가지 제사는 십자가에 연결해서 끝난 거야. 한 방에 끝냈어. 주님이 아멘. 근데 이제 나는 요제를 회복해야 돼. 요제 흔들어 부활의 승리의 주님을 찬양해. 율법적으로 주님은 엄숙하고 거룩하게 예배하지 마세요. 그걸 깨트려. 요제를 넣어야지. 예수는 주 할렐루야 막 기뻐 뛰면서 우리 요제 한번 드려볼까? 하면서 이제 막 요제 드려. 할렐루야. 요제는 그런 거야. 흔들어드려.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간증하라. 그걸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따라합시다. 거제는 가장 강한 동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높여 이거 흔드는 것과 달라요. 올려서 제사 드리는 게 거제예요. 거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능력이 가장 강한 나의 권세,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높여진다는 것은 이제 부활도 중요하지만 따라합시다. 승천까지 누리라 이거예요. 보좌 우편의 권세와 힘까지 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성막 청소해야 돼.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바깥들에서 7가지 제사를 감사함으로 누리라. 그 7가지 제사가 다 예수 안에 이루신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사가 없어졌구나. 그러면서 기뻐서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누려. 바깥들에서 누려. 죄도 끝났구나. 원죄도 끝났구나. 화목됐구나. 나의 만족과 하나님의 만족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구나. 나는 부활했구나. 나는 권세가 있구나. 그걸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몸통으로 와서 성소 안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제사장과 성막의 가장 중요한 중간에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분향단, 금향로. 그게 모든 성막의 가운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제일 잘 감당하려면 금향단을 위해 사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따라합시다. 향기 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 말씀.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향을 피우라고 하는데 향을 피울 때 같이 등장하는 게 따라합시다. 등불을
등불을 항상 같이 켜요. 등불을 켤 때 향을 켠다. 그래서 그 새벽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기도가 홀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소의 몸통 안에는 금향로와 함께 성물이 또 있는 게 있는데 따라합시다. 7 등잔대. 요한계시록에 뭐 촛대가 나오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 제사법에는 등잔을 7개를 바치는 대가 이렇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7 등잔대. 7 등잔대가 있고 그것도 건너편에는 따라합시다. 진설병, 떡상. 그것이 3개가 같이 있는데 참된 기도의 비밀이 거기 담겨 있어요. 향만 피워서는 참된 기도가 되지 않고 따라합시다. 7 등대. 그걸 키면서 향을 같이 켜라 그래. 그래서 이거는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등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자,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목 안 증거궤 앞 회막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야훼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등잔대에는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이 감람나무에서 짠 순수한 기름. 따라합시다. 감람류. 감람류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기름 부으심의 성령님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는 등잔과 같이 켜야 되는 향인 것인데 그것은 감람류로부터 말미암는 성령의 빛 비춰주심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 안에서 기도하라. 영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는 습관적으로 육신적인 기도 또 환경의 기도를 가지고 나갈 때가 많이 있지만 기도의 실체는 성령과 떨어져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감람류로 등불을 켜고 그리고 향을 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영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거야. 참된 제사장은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진설병, 떡상. 거기는 생명의 떡은 말씀이시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따라합시다. 생명으로 기도하라. 만나로 기도하라. 말씀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한세교회 왔을 때 처음에 이런 거를 안 배웠을 때 조금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읽듯이 읽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고 기도할 때도 기도하듯이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곱씹으면서 기도하라. 향단 혼자 가지 말고 떡상과 같이 가라고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곱씹어서 기도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살아계신 아멘. 하나님의 아들 아멘. 왕같은 제사장 아멘. 병든 자는 믿음의 기도가 치료하리니 아멘. 기도를 기도로만 하지 말고 떡상과 함께 기도하라고요. 말씀을 가져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떡상도 떡상 혼자 있지 말고 말씀을 읽을 때 그걸 기도되게 읽어라. 그래서 모든 성경 구절 읽을 때 그냥 생각으로 읽지 말고 말씀 사이에 향이 들어가도록 해야죠. 그래서 성수 안에 따라합시다. 등잔대와 향로와 떡상은 모두 연결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 읽을 때도 한 구절 읽고 아멘 기도되게 읽어야죠. 한 구절 읽고 또 기도되게 읽어야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가져와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생명으로 주 예수를 날마다 내가 만나러 먹으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향기로운 기도는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감람류와 떡상으로 함께하는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예요. 나의 기도를 오늘 빛비춤 가운데 돌아보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간증 하나를 드리면 옛날에 이제 제가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섬겼을 때 참 그래도 한세교회는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의 조성을 받아서 다듬어진 분들이 많아서 이게 사람이 항상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 안에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에 돌이키고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는 걸 정말 많이 보고 저는 감사했어요. 그게 이제 예전에 섬겼던 교회들이 있으니까 비교대 조건이 있으니까 저는 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그때 정말로 가슴을 찔러대고 아프게 하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제 기도의 태도가 주여 저는 억울합니다. 주여 아시지요? 어느 때까지 이 지경을 보실 겁니까? 막 이런 태도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메이야 독한 것 사약을 내라라 막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항상 기도는 출발은 그렇게 하더라도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바꾼다는 게 문제야.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 마음은 정말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플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의 액수를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액수를 그냥 뒤도 보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헌금을 해라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생각할 때 아니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내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분은 이렇게 한다고 감동 이만큼도 안 받을 뿐이라고 내가 막 그랬어요. 전번에 교회에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인 액수까지 딱 생각을 나게 하시면서 그래도 해내는 거야. 근데 이제 감남류가 동할 때는 그걸 발로 차버려야 돼요? 아니면 그걸 가져와서 기도해야 돼? 가져와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나도 아우 주여 진짜 싫은데 아우 이거 보나마나 하나님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저 사람 그런다고 녹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볼 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진짜 제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우 저분은 밑빠진 독이에요. 밑빠진 독. 부어도 저분 차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도를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했어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또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빡 하고 했다가도 또 집에 가면은 또 성령이 하신 거는 또 잊어먹질 않아. 그게 여기서 계속 움직여. 그러니까 이제 아유 잠도 안 오고 미치겠네. 그러면서 이제 아유 정말 그러면서 이제 기뻐서가 아니라 그냥 억지로 순종을 해가지고 얼굴 완전히 꾸겨가지고 가가지고 여기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근데 그렇게 된 데는 그 간밤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해주셨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냐? 제가 그랬어요. 밑빠진 독이에요. 밑빠진 독. 채워지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막 그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이 딱 저를 보고 이제 빙긋이 웃는 듯한 어떤 이미지로 그렇지? 그러니까 저를 딱 보시더니 그러는 거야. 너는 밑빠진 독 아니냐? 그러더니 순간 눈물이 와락 나면서 저는 밑빠진 독입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얼마나 그동안 수천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 나를 볼 때 나는 밑빠진 독이구나. 근데 주님이 그런 밑빠진 독을 버려버리지 않고 정말 희망도 없는 나에게 계속 부어주고 계시길래 그걸 그 전까지 막 화만 내고 있다 갑자기 너는 밑빠진 독 아니냐? 그래서 내가 저는 완전히 아주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밑빠진 독이네요. 그러면서 막 울었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따뜻한 느낌으로 내가 그렇게 너를 지금도 붙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받은 은혜의 100만 분의 1이라도 순종하자. 그래서 그래도 100%는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구긴 얼굴 이렇게 주고 왔지만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진짜 기적이 일어나서 아름다운 주님의 어떤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향단의 기도가 홀로 하지 못한다. 반드시 오늘 말씀 보니까 등잔대와 같이 가고 떡상과 같이 가요. 그래서 내 기도가 힘이 있으려면 말씀, 오늘의 묵상 말씀 온 게 있으면 그걸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도로 읽어라. 기도를 말씀 가운데 기도하라. 감람류에 적셔서 기도하라. 등불과 함께 기도하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질 때 주님은 놀라운 향기 나는 기도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지성소에서 주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맛봐야 되는데요. 거기에서는 주님이 어떤 곳에 임재하시냐면 따라합시다. 성전이 완성된 곳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법궤가 조각목들이 이제 금으로 둘러싸여져서 그 법궤가 만들어지지만 그 법궤는 새 예루살렘의 어떤 예표이기도 하고 성전 예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단계까지 나갈 때 따라합시다. 다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고 누리라.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리고 성소에서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라. 그래서 기름을 관리하고 심지를 관리하라. 등잔 때에 그 심지가 오래 타면은 굳어지고, 하지만 그 심지를 날마다 조금씩 닦고 부시고 갈아가지고 나의 심지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날마다 새로운 기름에 적셔질 수 있도록 내 기도의 심지를 깨끗하게 하고 또 기름을 날마다 갈아서 새로운 성령과 함께 일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날마다 떡상에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고, 마지막 지성소에서는 따라합시다. 교회의 경지로 반드시 나아가라. 네, 개인주의. 근데 이 두 가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성소에서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임재는 법궤에서 이루어지는데, 법궤는 조각목들이 연합됐을 때 그게 만들어지는 게 법궤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개인주의를 반드시 넘어서 금으로 둘러싸여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성격이 내성적이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계속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돼.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동하여 하나가 되어야 돼.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걸 못하면 법궤 앞에 못 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내 인생에 나타나길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연결되고 연결시켜주는 사역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만나의 항아리, 십계명, 싹이 난 지팡이. 그러면 그 교회를 이루었을 때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가지 축복. 깊이 감추인 만나가 나의 진정한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싹난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하는데, 내가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영원한 규례, 언약이죠. 근데 그것이 주님과 나와의 영원히 변치 않는 규례로서 돌판에 새긴 것은 부서질 수 있지만,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규례, 깨어지지 않는 규례, 따라합시다. 깨어지지 않는 규례, 영원한 축복, 왕 같은 제사장이 영원히 봉인을 받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가지고 그 방대한 말씀을 100만 분의 1이라도 제가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 받은 지극히 작은 부분만을 우리가 말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주여,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여, 저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중에서 나는 제사장의 나의 평생을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직장보다도 예수 주식회사, 그리고 뭘 만들어내냐? 그리스도를 생산하라.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왕권들이 회복되어 나타나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용받을 줄로 믿습니다.